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이 세 분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공동체로 계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형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영어로 아이콘이라는 그런 단어와 같습니다. 아이콘이 뭔지 아시죠? 컴퓨터를 켜면 데스크탑에 아이콘을 누르면 그 안에 숨겨진 볼드가 나오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두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탁 클릭하면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활짝 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짐승은 본능만 있지 생각하지 않죠. 영적인 존재, 생각하는 존재, 그리고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형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가운데서 존재하셨듯이 우리도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존재, 생각하는 존재,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 그리고 도덕적인 존재, 도덕성과 양심을 가진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 무너졌습니다. 파괴되었죠.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영적이고 생각하며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도덕적인 이러한 특성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졌습니다. 지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이 오게 되었죠. 관계성도 끊어졌습니다. 이는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다 라고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그렇게 고백했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가 파괴되게 됩니다. 도덕성도 끊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재창조를 하기 원하십니다. 원래 만들어 주셨던 그
그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하면 좀 추상적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님을 닮는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하시는 일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어 나가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천국 시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장입니다. 이 훈련은 힘들잖아요. 훈련은 고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이 힘들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인생에 실망을 하는가? 훈련소인 것을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휴양지처럼 휴가를 떠나온 별장처럼 생각한다면 그 삶 가운데 매일 불평과 원망과 실망만이 안겨질 겁니다. 그러나 훈련장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마지막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장이기 때문에 힘들 때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지 아니하는가? 왜 갑자기 이런 사고가 생기고 이런 질병을 만나는가? 훈련장으로 이해하면 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나를 예수님과 함께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구원받을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이 있을 때 회개하여 구원받을 기회는 한 번밖에 없듯이 훈련장도 딱 한 번입니다. 천국에 가면 더 이상 훈련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서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 그대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성경에서 많은 곳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붕 떠서 찬양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고난과 상처와 아픔, 질병, 이 모든 죄악과 관계된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에서, 최상의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만 거기도 여전히 조직이 있고 사회가 있고 다스리는 것이 있고 어떤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천국의 여러 상급 가운데 가장 큰 상급 가운데 하나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정도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 와서도 이 캐나다를 즐기는 정도가 다 다르지요. 매일매일이 이 캐나다에 온 것이 즐겁고 기뻐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년이 가도 이놈의 나라 괜히 와가지고 한국에 있었으면 이러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지만 캐나다를 즐기는 정도가 틀리고 그것이 그 인생의 어떤 상급일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좋은 천국이지만 그 천국에 가서도 천국의 그 깊고 비밀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영광을 즐기는 정도가 틀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훈련받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도에 따라서 그 상급이 달라집니다.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믿으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틀릴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 정도에 따라서 천국을 누리는 정도가 틀린다면, 오늘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닮아간 정도가 전부 다 틀릴 겁니다. 100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거의 90까지 닮아간 사람도 있고 80까지 닮아간 사람도 있고 이제 50까지 닮아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닮아간 만큼, 예수님을 이 땅에서 알아간 만큼 천국을 누리는 정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관계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 주시는 도구는 고난과 관계입니다. 혼자 있으면 누구나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그래서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누구와도 부대끼지 않으면 마치 천사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기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닮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관계 속에 들어가서 부대껴도 보고 갈등도 빚어보고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면서 진짜 내 모습을 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겸손, 온유 이런 것을 배우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장이 중요합니다. 어떨 땐 맞지 않는 사람, 힘든 사람이 있지만 목장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하나는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를 예수님 닮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내가 천사인 줄 알고 예수님 닮아가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못했겠지만 나에게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는 힘들게 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참는 것도 배우고 포용하는 것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옆에 양옆에 앉아계신 분이 천사인 거죠. 여러분 힘들게 하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주는 거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우리 양옆을 보면서 당신은 천사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천사입니다. 고난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물론 힘이 듭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혹시 내 죄로 말미암은 고난은 아닌가? 물론 1차적으로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따른 대가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이런 역경이 있는지, 시험이 있는지 기도하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알지 못할 것 같을 때 그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구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대가가 우리에게 올 때는 본인이 잘 압니다. 올 것이 왔구나. 본인이 압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될 정도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하나 더 고치기 위하여, 빚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정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때로부터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기쁨이든 축복이든 고난이든 역경이든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것은 머리털 하물도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런 고난과 시련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피하지 않고 머물면서 극복하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관계 고난이든 재정의 고난이든 건강의 고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고난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닮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만큼 이해하기 힘든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병을 갖고 태어난 자녀, 갑자기 들이닥친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이라든지 생각하기 힘든 그런 고난이 물론 우리 가운데 닥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내가 소유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닮아갈 만큼 이 고난이 그렇게 값진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 주위에 가끔씩 닥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전폭적인 사랑만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평소 때는 막 참고 참아서 괜찮은데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지금 내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역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나를 가장 잘 사랑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하셔서 예수님을 또 훌쩍 닮아가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한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9가지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땅에 계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우리도 이양받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을 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교회에 이양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실 때 가서 제자 삼으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라라는 교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점점 배어나오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그런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목장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을 우리에게 훈련소로 주셨고 이 훈련소라고 해서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또 보람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한다, 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느끼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복이죠. 건강과
또 어떤 재물과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그런 선물이 바로 이 복입니다. 세상 복의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짜 복은 하늘 복입니다. 천국의 삶, 성령의 능력, 섬김의 기쁨, 이러한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추구해야 될 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저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희생으로 겸손으로 섬기면서 그 섬김의 기쁨을 맛보는 것,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복이고, 이러한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것이 바로 세상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필요를 물론 구하셔야 되지만 우리의 가장 필요는 저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 영원하는 기쁨과 능력,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이신 줄 아시고 그 하늘복을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각이 흐려지면 우리 삶의 목적이 흐려지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나중에는 전부 날가 없어지고 태워 없어질 이것들이 본질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안타까운 그런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인데 우리에게만 그 일을 맡겨주지 아니하시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와 성품을 툭 안에 넣어주어서 예수님 닮게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노력이냐?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노력,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활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이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셔서 영감을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stop and think, 멈추어서서 생각하고 멈추어서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기를 원하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물론 강할 때는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끼지만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그리고 그 찾아가는 노력이 반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노력.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그때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순종이라고 부르죠. 우리 찬송가가 있는데 몇 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잘 표현한 가사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하고 나서 후렴에 보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을 두 단어로 집약한다면 그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려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Just do it.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첫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지 말고 하세요. 하면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세요. 사랑하면 됩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세요. 왜 기도를 합니까? 그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만 해요. 왜 기도만 하는가?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했다 이거죠. 나는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저 사람 책임 아닙니까? 책임 회피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임 안 질 소리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진척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도 많은데 작년이나 올해나 전진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첫 걸음을 내디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창의적이지 않아서 때리는데 또 때립니다. 창의적으로 저놈을 어디를 때려야 무너뜨릴까 막 창의적이지 않아가지고 한번 때려보고 한번 거기 찔러보고 거기에 홀딱 놀려가지고 넘어진다 그러면은 딱 거기만 표시해놓고 거기만 이제 찌르는 놈이 사탄입니다. 별것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다가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한번 또 찔러볼까 하고 툭 찌르면은 또 푹 쓰러지고 또 이따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딴 데 보지도 않습니다. 거기만 찌르면은 또 푹 쓰러지고 각자에게 약한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 부분들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찌르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나가지 못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고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나가지 못합니다. 기도했으면 그럴 마음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나가십시오. 하면 됩니다.
용서하면 되고, 내 입술에 선포를 하면 되고, 찾아가면 되고, 필요를 채우면 되고, 내 발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앉아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다가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주님 앞에까지 가는 겁니다. 뭐 하다 왔니? 해주세요 했는데 왜 안 주셨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수준까지는 다 왔습니다. 많은 것을 아셨고 체험하셨고 느끼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다 아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마음을 단순히 위로하라고 주신 장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는 가는 장소로 주신 고귀하고 소중한 틀입니다.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을 몇 분에게 여러분 소개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지옥 갈 나를 천국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몇 분에게 전달해 보셨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가운데 많죠. 모여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를 제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작년에 나눠드렸습니다. 지금 다 내라고 해서 검사하고 싶어요. 얼마나 검사하셨는지. 어떤 분은 적으면서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이 있겠지만 그런 걸 줬나? 이런 분도 계시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정성을 쏟아도 내가 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 노트도 드리고 또 밤에 살 때 최소한 5분은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자자고 한번 그 이야기도 한번 해봤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목장 목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분 이상의 기도해야 한다고 또 말씀드리고 사약도 했는데, 이 분들이 이런 걸 하고 있을까? 또 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게 할까? 동기를 부여해드리는 것은 제 책임인데 그걸 어떻게 차고 나가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기뻐하고 행복하고 보람될 수 있는데 왜 거기서 계속 머물고 있을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더 안타깝다 이러세요. 내가 더 안타깝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 주셨는데,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실행하는 행복에 따르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놓고 발걸음만 디디면 되는데 주세요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기도만 하고 마음만 있고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내가 더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 집회를 가게 되면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좀 전통적인 교회, 가정교회로 전환을 얼마 안 된 그런 교회들은 집회 끝나면 현관에서 나오는 분들 다 이제 악수를 합니다. 보통 교회들 그렇게 하죠. 목사님이 예배 끝나면, 축도 끝나면 현관에서 장로님들과 쭉 서서 성도님들과 그때 전부 악수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 저는 그거 안 해서 너무 좋아요. 왜 저는 불편해요. 악수하면서 옛날 한 300명 되는 그런 교회를 갔는데 그걸 해요. 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방글방글 웃으면서 해야 되니까 나 입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인가? 설교할 때 보면 얼굴이 경직돼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냥 목사님이니까 집회
인도하러 왔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냥 설교는 설교고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 생각과 가치관과 고집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 예배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전혀 미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은혜도 없고 도전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오면서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사를 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역겨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이건 뭐 어디 강연 가서 좋은 강연 하나 들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장로가 되면 뭐합니까? 그냥 내 귀에 맞는 이빨린 소리 해줘서 수고했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아유 수고했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이 느껴져서 그게 싫은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정말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제가 고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사하는데 형식적인, 의례적인 그런 인사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 붙들고 그냥 의례적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서 나가야죠. 뭔가를 해도 해야죠. 섬기든지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야죠. 너무 많은 성도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다 알고 있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행동이 없습니다. 실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다.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간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도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느낄 뿐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은 상상 이상, 기대 이상의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무기입니다. 물결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홍해는 갈라지고 나서 건넜습니다. 구원이죠. 주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걸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믿음의 행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물이 갈라지고 나서 건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건넜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그 배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첫걸음을 내딜 때에 그 물이 멈추었습니다. 시작을 해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첫걸음을 내디뎌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첫걸음을 내딜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 계시든지 미루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져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반복하고 반복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이 세상 살면서 부대끼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편하게 살라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감사하시고 그분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것을 분별하셔서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셔서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후회가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